12월 27일 성탄 후 제1주 송년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주일 성서 일과 중에서 이사야 61장 10절부터 62장 3절까지 말씀과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가족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셈이네요. 2020년 표어는 새로운 경험, 행동 강령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2020년 기도문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루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녹음하는 이 시간은 성탄절 25일 저녁 시간입니다. 마지막 주일 말씀 나눔을 위해서 올해 처음 표를 이야기한 첫 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올해 새로운 경험이라는 표를 정하며 주요 본문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을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표에 맞추어서 1년을 제대로 생활했나라고 돌이켜볼 때 물론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코로나 상황이 벌어져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기회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어떠한 일들을 또 경험했나 생각을 해보았는데 연말로 되어가면서 저에게도 개인적인 변화와 새로운 출발을 암시할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초반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은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시작을 제 마음속으로는 하게 된 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얼마나 많은 새로운 경험 속에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61장 10절부터 62장 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너희 공의를 뭇 왕이 다 너희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이 본문에서 나는 이사야서의 저자인 이사야 자신을 1차적으로 지칭하고 또는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 읽으면서 너라고 지칭하는 부분이 있죠. 그 대상이 누구냐? 여기 본문에서 보면 시온, 예루살렘, 지역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대상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사람과 함께 더불어 있는 대상을 지칭하여 축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뭇 왕이 다 너의 공의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10절에 나와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올 1년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나 이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희망이 별로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삶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워낙 다른 부분에서 만족이나 결실이 없다 보니 정말 하나님만이 나에게 유일하고 큰 즐거움과 기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는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러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생기네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기쁘게 해 주시고 즐겁게 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제가 가족의 즐거움이라고 했는데 즐거움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얻어낸 내용인데 가족이란 단어는 여기서 크게 느끼진 않았습니다. 굳이 내용을 다시 보자면 10절에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갑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부부를 지칭하는 꼴이잖아요. 가족에 관련되어서 더 본격적으로 느끼게 했던 구절은 신약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읽을 때는 너무 당연한 듯한 말씀이었는데 오늘 읽으면서 새삼 느끼는 것은 마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내가 형제지, 이 생각을 잘 안 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의 지위를 자녀의 위치로 잘 두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떳떳하지 않아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가 아들, 딸의 지위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느끼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올 연말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생각해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물론 이 내용은 올 한 해의 표어와 약간 역설이 있습니다. 올 한 해의 표어는 우리가 이방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항상 우리를 새로운 환경, 낯선 환경에 두어서 어색하고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돌이켜볼 때에는 비록 그때는 굉장히 낯설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볼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 저녁에 녹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출산했던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키워드 단어는 낯설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고향이라고 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고향은 아니죠. 호적을 위해서 그들의 가문, 자기 조상의 땅에 간 것이거든요. 저만 해도 전주채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전주에서 생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좀 낯선 동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전주를 가야 된다고 쳐보세요. 요셉에게 있어서도 베들레헴이 그런 지역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남편도 생소한 동네를 부인으로서 따라가는 그 자체도 굉장히 생소한 일이죠. 게다가 거기서 출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산딸이 다 차가서 쉽게 이동하기 어려운 그 시기에 호적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 자체도 국가 체계에서 어려운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러 면에서
상당한 낯설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난 것은 방이 없기 때문에 더 낯선 어떤 상황으로 설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성경 해석들은 또 그렇지는 않고 구유가 있는 방이 더 안방에 가까운 셈이라서 손님을 위한 방들이 다 찼기 때문에 오히려 안방을 내준 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우리가 성극으로 그리는 분위기와 정반대의 그림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저는 새롭게 들은 그 정보가 더 신선했고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정보라서 더 그럴 수는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예수의 부모가 낯선 땅에서 더 배척을 당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비록 땅은 낯설지만 그 지역에서 나름 환대를 받은 그림을 그려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더 마음에 드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환대를 받으면 가족으로 느끼죠. 꼭 혈연의 가족만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가족애를 느낍니다. 이웃이 오히려 가까우면 사촌이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 부부와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표현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달아봤는데 어떤 분들은 이 가족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인해서 더 마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원가족이 갈등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족이 오히려 더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본래 가족이란 서로 끈끈한 끈을 가지고 유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혈연의 가족이 아니라면 오히려 다른 입장으로 우리가 가족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죠. 혼자 산다고 해서 가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명심합시다. 우리는 계약 관계에서 명령을 지켜야 되는 종의 신분이나 청직이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과 형제를 누리는 새로운 가족의 지위에 우리가 들어왔음을 우리가 무시하지 맙시다. 이 점을 인하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 무관한 사람이 아니지, 낯선 사람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아들, 딸이지, 주님으로 제가 그나마 즐겁게 만족스럽게 생활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2020년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 나눔을 통해서 같이 새로운 2021년을 계획하고 열어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기쁨이 되었음을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점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지내었던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충분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주님의 자녀들과 형제 자매로서의 가족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끈끈이 연결되고 유대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응원하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이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오니 우리가 또한 다른 영혼들에게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기쁨의 과정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을 나누고 정리하다 보니 낯설음과 유대감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상반된 단어이긴 하지만 두 단어는 연결되어 있는 단어임을 명심하게 됩니다. 내년 한 해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겠죠. 낯설음 가운데 충분히 유대감을 생각할 수 있음을 올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깨달음을 2021년에도 계속 이어가고
좀 더 분명하게 생활 속에서 실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